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았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뒤나기 같이 되려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은혜를 붙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드러머도 나와서 예배하시죠. 네, 저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또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갈이라는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들어왔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은혜는 붙드는 걸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붙들림 받고 붙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온 가족이 흔들려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막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이유가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면 현실이 너무 내 앞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도대체가 희망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관점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좀 아시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녀의 축복을 주실 거다. 네 씨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네 하인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진짜 자녀가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었잖아요. 믿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걸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시작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현실이죠.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그죠? 이 말의 이야기의 중심은 사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줍니다. 맞죠?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방법을 찾냐면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누구의 방법입니까? 네, 내 방법이죠.
사례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시작해요. 자, 아브라함이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이유가 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지났어요. 얼마나 참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걸어간단 말이죠. 근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잠잠한 거예요. 현실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86세고요. 사례가 76세 정도 되었을 테니까 이 땅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현실은 도대체가 희망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사례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76세이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를 보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너무나 뒷받침해 주고 그래 이 방법이 맞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래 사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지. 그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리가 봤을 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래요?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로 돌아가 보면 우리라고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으라고 할 법이 있겠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요 현실을. 근데 현실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어요. 이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두 번째 현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현실이 뭐냐면 하갈이 바로 임신해요. 맞죠? 바로 임신해요. 그럼 사례의 현실은 뭐예요? 문제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아브라함이 86세가 넘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임신을 못하는 게 자기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 하갈은 바로 임신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인,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갈이. 두 번째 현실이 뭐냐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다 원인인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건 우리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을 멸시하는 두 번째 현실이 나타나면서 이 가정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들이 겪는 현실도 굉장히 이와 비슷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죠. 내가 이 가정의 가장 원흉이야. 내가 사라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어쩌면 이 현실의 문제가 나 때문인가? 내가 이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삽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가정의 아픔이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몇 명 있어요. 뭐 이혼의 그런 과정을 겪은 목사님들 계셔서 지금도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됐죠. 이런 걸 보면 도대체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모든 고백들이요, 나 때문인가? 내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 열주인을 멸시하는 하갈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는 바로 임신해서 여주인이 갑자기 한순간에 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참으로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요. 현실로 말미암아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요. 현실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이 다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하나 즉 올바른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게 맞아 보일 수 있어요. 정확한 해석으로 내가 내리는 결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매달리는 자들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외치고 나아갔던 맹인들, 중풍병자들, 이들은 현실은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현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꾸시는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능력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 이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이런 일들을 보여줘요. 그러니 사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막 때렸을 것 같죠. 막 괴롭히고 얘를 막 그죠. 너는 내 밑이야 라고 막 갑자기 막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어떻게 했냐면 천하게 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렇게 봤어요. 하갈에게 너 원래 종으로 돌아가. 그죠? 너 종사하는 위치로 가. 너는 여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너는 하인의 자리야. 하인의 자리로 돌아가 라고 한 거예요. 그 천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사례 앞에서 도망가잖아요. 물론 그게 어쩌면 자기가 보기에 안 맞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즉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갈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사례가 도망하였어요. 그리고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가 나오죠. 너 네 신분으로 돌아가서 하인이 돼야지. 사례가 하갈한테 네가 아무리 임신했어도 네 모습은 종이야. 종으로 돌아가는데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여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야 될 존재지. 네가 여주인이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알아.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해줘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알려주시죠. 네가 그 안에 들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할 때 너에게 큰 축복이 임할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은 들어가서 이 여인 즉 자신이 키워줬던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너 축복해 줄게. 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깨져야 돼요? 내 고집이 깨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게 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위치와 내 모든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해야 될 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내 위치, 내 모습, 내 모든 것이 어쩌면 이곳에서 순종하는 거지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하갈이 만약에 가서 복종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만 지칭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보이는데 그 안에 또 숨어있는 얘기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여호와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뀌냐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은혜롭게 보이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하갈의 고백은 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그냥 신이에요, 신.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가나안 땅과 수많은 땅에는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엘이라는 거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살피시는 신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한테 진짜 이미 알려줬잖아.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하갈은 그래 하나님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 신이시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갈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은 신앙의 계보에 들어오는 사람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갈은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내가 너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맞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지 뭐.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된 거지 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갈이 가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갈의 이야기가 21장에 또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 엄마랑 똑같아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아까 놀리는지라 어디서 기억나시죠?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똑같습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는 우습게 여기다라는 단어고요. 놀리라는 단어도 비웃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 하갈이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했다면 이런 일이 나타나겠어요? 물론 내 아들은 다를 수 있죠. 나는 열심히 복종했는데 얘는 복종을 안 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진정으로 하갈이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행동은 달라졌을 것이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안 없어져요. 이스마엘이 계속 놀리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내쫓아요. 먹을 거 지어주고 너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이제부터 하갈의 모습이 쫓겨나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가 아니라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갈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이 아이와 함께해서 그 아이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란 광야로 도망가서 거주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애굽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얻어줘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사람을 이루는 걸 원하시는데 하갈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왜냐하면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하갈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애굽 땅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갖다 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장에서요, 사람만 이야기하지 하갈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도 피해가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갈한테 너 가서 네 주인한테 복종해 그랬는데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사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나 애굽 사람인데 내가 굳이 저기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왜 해야 돼? 나는 애굽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갈이라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걸 원하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은혜는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람도 피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내가 누군데? 나 원래 애굽 사람이니까 나 애굽 사람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더라라는 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였어요. 붙드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 손과 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내가 붙잡았으니까 달라졌지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은혜 받을 기회예요. 내 삶이 달라질 기회고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고백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는 다 주세요. 나는 은혜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피해가지 않아요. 두 번째까지도 함께 해주셨어요. 하갈한테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오직 나의 모든 것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와 축복은 우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충만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우의 예배를 들어가는데 7년 만에 교회 나오신가? 7년 만에 예배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모르겠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새로운 분이셔가지고 자기가 이 신우의 예배를 7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막 기도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콩콩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분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대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타로 같이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기타로 시작하는 데부터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심이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분들이 말씀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요. 내가 좀 잘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뭐 기타 연주를 잘해서?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 고백은 그러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이제 그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붙잡는 거에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말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정확해도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